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복음으로 삽시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복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인데 누구에 관한 복된 소식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복된 소식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요, 택함을 입었고 그는 이 복음 때문에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즉 복음은 수단이 아니라 복음은 신앙인에게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복음만을 위해서 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복음 없이 살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인이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이 연인은 관계라는 것을 통해서 유지됩니다. 서로를 사랑하겠다. 또 서로만 위해서 살겠다. 바로 이 관계 때문에 이 둘은 연인이란 이름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듣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처음에는 왜 그럴까라고 의문을 품지만 나중에는요,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겠죠. 왜 내 말을 듣지 않아? 왜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아? 왜 내 말을 잘라? 그런데 말을 들어야 될 이 연인이 귀를 파거나 아니면은 딴 곳을 보거나 딴청을 부린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가 나겠죠. 화가 난 이후에는 이 화를 쏟아내고 그 다음부터는 아마 파국을 향해서 이 관계는 치닫게 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는 연인 사이라고 봐도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이라는 끈, 그 관계로 묶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늘 신실하셔요. 그런데 듣는 우리가 또 대화해야 될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그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해요. 아마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도 이것이 많이 고민이 될 거예요. 우리가 하루 중 하나님을 얼마나 묵상하겠습니까? 물론 안 하는 것보다 잠깐 하는 게 좋고 잠깐 하는 것보다 깊이 묵상하는 게 좋지만 우리가 하루 왼종일 일주일 내내 하나님만 생각한다고 우리 스스로가 자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당연히 화가 나시겠죠.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지만 계속해서 읽고 있지만 1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왜 화를 내실까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또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왜 화를 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1장 18절부터 우리가 이제 이번 주간 함께 묵상할 3장 20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바울은 왜 이 관계가 깨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자면 1장은 바로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즉 불신자죠. 그리고 2장과 3장은 믿는 유대인, 즉 우리와 아주 비슷한 똑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에 관한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근차근 이 본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 즉 당시의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에 싫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온갖 불경건과 또 온갖 불의를 저지르며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그 관계를 깨어서 부셔뜨렸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반론할 수 있죠. 아니 어차피 불신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들이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하나님 화가 났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창세 때부터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드러내셨고, 또 그들 스스로도 양심을 넘어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그들에게 벌을 주시는데, 믿지 않는 자들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데 어떤 벌이냐면 내버려 둠의 벌이에요.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되다 보면 당연히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로 인해서 그들은 죽을 몸이 되기 때문입니다. 1장 전체는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두 번째는 2장 4절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서 그들이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이며 또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음의 마음을 잃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고집스러워지고 또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지 못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왜 여름마다 수련회를 합니까?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그 시간에 모두 쏟아내고 하나님께 훈련받기 위해서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평소에 할 수 없을까요? 평소에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고집스럽고 또 완고하고 완악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생각하는 것만 계속해서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 화가 나심이 계속해서 쌓이는 거예요. 저도 자녀들이 있지만 예뻐요. 사랑스러워. 제 자녀예요. 그런데 잘못할 때가 너무 많아. 그럼 처음에는 말로 타이르지만 그런데 점점 그 강도가 세지면 계속해서 마음에 쌓아두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회초리를 듣든지 심하게 꾸지람을 하든지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죽음의 형벌을 통해서 그들을 벌하시겠죠. 그래서 2장 전체와 3장 20절까지는 바로 이런 유대인들의 죄, 특히 믿는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그러니까 불신자나 믿는 사람이나 이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욥기 4장 17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신자들이나 이방인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하는 것에 치우쳐 있다면 유대인이나 믿는 사람은 그들이 자기 스스로를 믿는 믿음에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망망대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세 사람이 빠졌어요. 한 사람은 수영을 못하고 한 사람은 수영 선수예요. 한 사람은 자신이 수영을 해본지 못했지만 수영을 잘할 거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이 물에 빠졌다면, 바다에 빠졌다면 누가 살았을까요? 답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왜냐? 당연히 수영을 못하면 수영 못하는 대로 죽겠죠. 그런데 수영 선수라 할지언정 여기는 망망대해요. 언제 육지가 나타날지 몰라요. 10km, 100km, 1000km를 간다 한들 육지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내가 수영을 할 줄 안다라고 믿을 뿐이지 실제로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치다 보면 수영을 할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 못하죠. 그러면 당연히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믿지 않는 이방인과 믿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사람은 유대인과 또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잘못 믿고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내 믿음인 사람. 바로 이런 세 종류의 사람으로 우리는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외부로부터 구원이 있어야 됩니다. 구명정이 옵니다. 선장이 구명환, 동그란 튜브 있죠? 그것을 던집니다. 그것을 잡는 사람만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구조선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던져진 구명환, 이것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래요. 율법, 즉 수영 잘한다고 바다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명정에서 던진 구명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만이, 그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 사람만이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잘 믿고 있어 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구명환, 즉 내가 예수를 붙잡아야만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을 붙잡는 사람만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구명정과 구명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일까? 다른 것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만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1장 16절과 17절에 이미 다 내용을 들었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죠?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 즉 이것을 뜻과 계획으로 바꿀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서 나타나는 거냐? 바로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진술하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영을 못하던 잘하던 자기가 수영을 잘할 거라고 믿든 상관없어요.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로운 계획이에요. 그래서 차별이 없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1장에서는 이방인과 또 안 믿는 사람들의 죄, 2장과 3장에서는 유대인과 믿는 사람의 죄, 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자기 자신을 믿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기 자신이 구원이 될 수 없어요.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망망대해에 빠졌을 때 구주의 손길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또 구조선에서 던진 그 구명한 구원을 붙잡는 자만이, 믿는 자만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인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많은 청년들에게 예수님은 누굽니까? 왜 구원자입니까? 물어보면 다들 어렴풋이 알아요. 느낌만 있어요. 상상만 합니다. 그런데 명확하고 정확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유일한 통로, 소망, 정답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25절이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핵심 단어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로 여겨주시냐면 의롭다. 즉 너는 죄가 있지만 앞으로는 죄가 없어. 이제 너는 의로와 라고 선언해주고 선포해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이죠. 오직 의인, 의롭게 인정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이제 4장의 내용 중에 바로 이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다시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어떤 믿음?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 붙드는 믿음.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무더위도 코로나도 우리가 말씀으로 강철 같은 치료하시는 이 말씀으로 견뎌내고 이겨내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한 주를 돌아보고 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시야가 좁고 고집이 세고 제 갈 길에 갑니다. 복음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했지만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기보다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코로나가 종식되길 간구합니다. 이 땅을, 이 나라를 용서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하여 주세요. 또한 우리의 굳어지고 메마른 마음 가운데도 갈급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잔이 넘쳐 흐르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예배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도록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주님, 우리 청년들 직장과 알바, 학업과 취업 준비, 그 외에도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러 상황들 가운데 마음이 어렵고 지친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년 한 명 한 명의 삶 깊숙한 곳에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동행해 주세요. 이번 한 주도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기억하며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